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3일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09장 같이 하겠습니다. 309장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우리 같이 이 찬송 기쁘게 찬송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네.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다 물결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밀려오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찬송하지요. 우리 445장 같이 찬송할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같이 또 힘차게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찬송 중에 주님의 영광이 또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같이 찬송하고요,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또 피곤치 않고 위험한 곳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신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주 사랑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피곤한 길 또 위험한 길 갈 때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위하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일손을 놓고 또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또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다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빠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빠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빠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날마다 전하노라. 마음에 격분하여 날마다 전하노라.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 원주민 선교를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시점 속에서 그리고 성령 강림절기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덴이라는 곳.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이지요. 이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큰 신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유적이 즐비하게 있는 곳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뿐만 아니죠.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 그들이 또 있었던 도시이고 또 학문의 도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아덴의 특징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덴 거리에 가면 사람 찾는 것보다 신들 찾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이 아덴 광장에는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 신상 그런 거 모든 걸 합치면 3만 개가 넘는다고 할 정도니까 말 그대로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다 신이 있는 거예요. 범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저것 다 믿는 겁니다. 여기에도 정령이 있고 저기에도 정령이 있고 여기에도 귀신이 있고 저기에도 귀신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것저것을 다 믿는 겁니다. 우상의 도시지요. 자, 그런 우상의 도시인 아덴을 지금 바울이 방문을 한 거예요. 2차, 3차 선교 여행에 걸쳐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2차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지요. 자,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 이곳에 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매우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게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쟁쟁한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뭐 사상가들이죠. 그들과 함께 쟁론하는 모습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 나아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변론은 곧 쟁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절이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성경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는 스토아 학파, 이들은 당시 헬레니즘, 다시 말하면 헬레 문화권 속에서의 대표적인 그런 철학의 한 학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정말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쟁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남의 것들을 또 무너뜨리는 논리적으로 변론에 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바울이 이 아덴에서는 지금 쟁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있는 그런 비석을 보면서, 비문을 보면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도 있네요.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23절부터 28절, 2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증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4절을 보시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거나 고안한 것으로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땅과 하늘, 이 만물 모든 것도 그분께로부터 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그분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28절을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8절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어서 사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는 바로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움직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분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렇게 당시에 쟁쟁한 그런 철학가들, 사상가들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사람이 못 박아 죽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8절과 3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18절 아까 읽어봤죠? 읽어보면 18절 맨 마지막에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쟁론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이 말씀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18절도 그렇고 32절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성을 중시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최고다, 이 땅에서 즐거운 것이 최고다, 이렇게 즐거움과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열매를 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아레오파고라는 그 터를 그 관청을 관리하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또 다말이라는 여인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아덴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들이 귀를 열었고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디오누시오는 그 지역교회의 일대 감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성과 철학으로,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격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어.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셨고 또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가리는 것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겁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이 땅에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든 아니면 철학자든 사상가든 아니면 최고의 과학자든 아니면 힘 있는 권력자든 내가 일하는 회사의 보스든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학교의 교수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누구든 호흡이 멈추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신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힘을 얻고 지금 기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당신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지 않고 지금 숨을 쉬며 그렇게 철학을 자랑하고 사상을 자랑하고 이성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인문학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 코끝에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것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복음을 바울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곳, 그곳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늘 다를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가,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쩌면은 정말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힘이 있고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너무나 그 사상이 깊고 철학적이라서, 아는 것이 많아서, 너무나 지성적이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그가 누구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 없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아레오파고에서 그 당시에 쟁쟁한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자들과 당당하게 쟁론을 하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와 그리고 열심이 그에게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영혼들, 우상에게로 나아가 있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질투에서 오는 그런 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동기가 있는데 분노입니다. 분노. 한번 보실래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는데요, 아덴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격분하는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서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 격분함이 바울에게는 선교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격분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울의 이 격분, 바울의 이 분노, 우상을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들,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 분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오는 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질투와도 같은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요,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선교하는 열심을 내는 그런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질투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지요. 이건 사실입니다. 질투는 시기를 만들어내고 미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중에는 폭력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명을 죽이는 질투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벨을 향한 카인의 질투가 그런 것이고, 또 다윗을 향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질투가 바로 그런 질투죠. 생명을 죽이는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죽이는 질투,
그 질투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위한 감정입니다. 나의 소유를 위한 감정에서 나오는 질투.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모두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바로 그런 겁니다. 나 중심으로 인하여 나오는 그런 감정, 그 질투, 그것은 여러분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질투 중에도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질투 말고 생명을 살리는 질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질투, 그것은 정말 사랑이 있는 곳에서 우러나오는 질투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는요, 가정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 가정 안에서 식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헤헤거리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망가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당연히 질투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관계도 살리고 그리고 가정도 살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질투하는 것은 죄인데 그 하나님이 죄인이란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질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시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로 갔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가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상에게로 가면 우리 가족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데 그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에게로 가는 것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와 열심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질투가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열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요, 살리는 질투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질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질투인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감정이, 이 질투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도 바로 이런 질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 말씀 매우 유익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을 향한 열심이 바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 질투 왜 합니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치려고, 드리려고 그렇게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질투는, 바울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상에게로 향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을 불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드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바울의 질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질투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질투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질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질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로 인해서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격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분이, 이 분노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레오파고와 같은 그런 곳에 가서도 쟁쟁한 사람들과 쟁론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와 같은 격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덴하고 비교하면 다른가요? 틀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아덴은 우상이라도 섬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리올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도시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완전히 세속화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조롱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이 가졌던 그 질투를 가지고 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지성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과학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재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학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것이 없고, 그래서 질투함이 없고, 그래서 격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도 아덴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다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똑같은 범신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격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참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그리고 구원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든 사람들이 무속을 섬기든 사람들이 무당을 의지하든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든 별로 그렇게 괴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때로는 오히려 무당과 무속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표를 던지고 응원하는 것이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지금 불일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 긍휼히 여김, 거기에서 우러나는 질투, 생명을 살리는 질투가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래서 격분할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알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내가 증거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을 얻고 걷고 뛰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면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돈벌이를 이야기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압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렇게 못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열심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에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열심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사도 불일 듯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도 불일 듯 일어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격분도 불일 듯 일어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515장 같이 하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생명수는 죄를 대속하신 예림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래 이래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심이 너무나 나약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심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인데 하나님 주님 용서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들 앞에서도 또 우상 앞에서도 격분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못하고 이제는 잠자는 영혼처럼 되어버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 앞에서 우상 앞에서 격분하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하게 하시고 격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원주민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들 앞에서 격분하면서 참 주님을 증거하는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금요일부터 금요일 기도회야 하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 우리 선교팀들이 원주민 선교팀들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제 우리 원주민 선교 기도하고 훈련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준비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복음 전했을 때 다만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들이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원주민 형제자매들을 구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는 책임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소명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며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은 무당을 섬깁니다. 세상은 무속을 섬깁니다. 세상은 귀신을 섬깁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격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우상에게 넘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질투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버지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걸어온 길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열심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앞에서 질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들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신들 앞에서 귀신들 앞에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우상들 앞에서 질투하게 하시고 격노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지식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과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부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병각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 주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에서도 회당에서도 아버지 장태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버지 일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만 몇이라도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나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금요일이면 또 모여서 기도할 것이고 또 아버지 토요일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훈련받는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번 여름 성경에 올라가고자 준비하는 모든 성교팀들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리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준비된 자여 예비된 자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낙심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가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터치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의 그런 데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되찾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격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누구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이 만무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질투할 줄 알게 하시고 격분할 줄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훈련받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시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무장되어서 아버지 락심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3일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